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오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싶지만 좀 더 이 시간에는 성전 또 교회 이런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규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을 정립하려면 성전 신학, 교회 신학, 성전이 뭐고 교회가 뭐냐를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정확하게 원래 성전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이게 천상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원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부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다라고 해서 하늘 보좌에서 한 번도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분명히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신인 메시아다. 정말 그분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규정을 하시죠. 그럼 지상에 있는 성전은 어떠냐? 지상에 있는 것은 건물 성전이에요. 자, 천상에 있는 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지상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죠. 실제는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붙박이로 아예 건물로 이렇게 처음으로 지었죠. 그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러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하시고 어디서? 하늘에서, 계속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성전은 지금 지어 놓았지만 솔로몬이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에도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을 천상에 있는 실제 성전의 뭐다? 그림자다,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 그대로 이 땅에다 지어라. 그게 뭐였어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에 있는 성전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비유, 그렇죠? 영에는 아무 무슨 형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림자 성전인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비유로 건물 성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게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이제 건물 성전,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시는 건물 성전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계신 세상의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러면 교회는 설교 마지막 때 제가 에클레시아 얘기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이건 적극적이죠. 교회 불러내는, 끌어내는 거다,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그건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원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이고,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실상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에는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이죠. 그럼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처럼 교회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영,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내가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해오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신 육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보혜사가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과 교회의 차이, 성전은 하늘에만 있고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육신,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죠. 그러니까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육신이 교회다. 영성 세미나 때도 제가 이 구절 많이 설명한 부분이죠. 삼일체 하나님.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은 즉 육신 교회의 집단, 지금 성부 하나님이 거한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 그 다음에 보혜사 우리를 모신,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어디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 교회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계신 각 사람이 교회고, 개인으로는,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목양교회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집단 교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론과 교회론을 충분히 제가 이 정도 얘기해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교회를 잠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그러면 지금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죠? 우리 목양교회 건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우선 성전은 어때야 되느냐? 성전의 외모는 웅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성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형이니까 외형은 웅장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의 서론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제자들이 그러죠. 성전 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려하고 웅장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웅장하고 화려했죠. 어마어마했죠. 수르바벨 성전은 엄청 초라했죠. 그래서 성전을 초라하게 해놓고 아주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모는 어때야 되느냐? 교회는 원래 오리지널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고,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어때요? 우리가 그 무슨 영화 내가 늘 얘기하죠? 저기 이름도 잊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하죠. 몸집도 크고 대단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웅장하거나 아주 화려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여기는 예배 처소예요. 예배 처소, 예배당.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과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창립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도 역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뭐 교회 이름들도 그런 게 많지만 건물 자체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래도 붙인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목양교회 그러면 한 보혜사 성령을 모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건물 성전으로들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뭐 교회 문도요 우리 주변 교회 어디 가면 아주 극장대 들어가는 문처럼 엄청 화려하고 비싸고 대단하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이크도 되도록이면 비싼 거 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소리 잘 나면 돼. 내 목소리를 그대로 잘 전달하면 되고 방해되지 않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다른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이건 비싼 것으로 뭐 이런 거 아니죠. 우리 보기에 좋은 거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처녀에게 잉태돼서 출생하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순결, 뭐 깨끗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 처녀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좋게 봐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본적으로 보면. 그리고 출생 자체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유죠. 우리가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 실제 구유는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소 밥그릇.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나? 여물통 그런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그리고 공생애 자체도 그야말로 구유고 교회는 원칙적으로 크기도 저는 구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 볼 것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2번이나 그 교회 가봤지만 대구에 가서 본 교회 건물이 진짜 내가 딱 바라는 교회였어요. 진짜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분 모시고 한번 그 교회 구경 가고 싶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참 예배당이 마음에 드네요. 그랬더니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견학 온대요. 네, 거기 와서 보고 그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도 그리스도인이란 외모는 구유해야 된다. 명품 걸치고 다녀야 뭐 명품같이 보이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고민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육을 무시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느냐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예민하고 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 육체 부인 그럴 때 저는 늘 그런 그 노래가 생각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망그런 척 했더래요 이러면서 그까지 꺼대더래요. 진짜 육적인 그런 모든 부분이 그까지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할 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외모나 육체가 성전인 것은 그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어쨌든 항상 기준이 우리 각자 안에도 중요한 건 정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도 예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 목회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전에 봐보니까 일본 조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늘 봐보면 호주에 있는 우리 서자매도 늘 들어와서 이제 제가 광고했던 것이나 이런 걸 듣고 자기 소개도 해주고 우리 교회 주리도 제가 보냈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뭐 그쪽에서는 아유 목사님 책값 비싸니까 쌀 때 보내세요 그러던데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이분들께 책도 좀 보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만을 소유한 교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때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수론으로 그 다음에는 예배론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와 같이 전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입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입 맞춘다는 말은 교제를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려면 영적으로 영 안에서예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육적 형식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것이 좋아요. 형식이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진심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진리로 해야죠.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없어요. 이 다음에 이제 아우토스가 있는데 아우토스를 왜 썼느냐 어떤 의미로 썼느냐 예수의 의미로 아우토스를 쓴 거죠.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누구에게? 인간 예수에게 돌아오지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에게 돌아와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행로에 예수님 쉬세요. 우리가 마을 가서 뭐 먹을 것 좀 사오겠습니다 해서 먹을 걸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육신 인간으로 봐요. 인간으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라고도 할 수 없고 아우토스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냥 돌아왔다고만 써진 겁니다.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구나이토스 메타구나이토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음식 사러 갈 때 예수님 혼자만 남아 계셨잖아요. 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하면 짐승만 또 못한 여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구할 수 있냐 다오마조죠. 아주 이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신비하게 여겼다 이런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의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를 반복해서 지금 강조한 거예요. 당연히 이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는 이가 없더라. 엘로힘적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적 역사를 좀 설명하기 쉽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자기 집에 갔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그가 주인 줄 알고 알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건 아니죠. 들어간 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엘로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장면이죠.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의문점이었죠.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인 왜냐하면 영적인 물 생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지금까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
아예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본문도 3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제가 30절까지 자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동리에 들어갔다. 이건 인본이죠. 율신 종교. 여기는 동네가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여기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누구로 본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육적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런 거죠.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성경의 갈등,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책자를 전할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이 구원받고 싶기를 원하시면 귀 있는 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야지 아주 자기에 도취된 열심히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평만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의한 열심은요, 남이 뭐 구박을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리바운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 1대1 이런 거죠.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만,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딱 그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전부요, 설교의 전부요, 목회의 전부요, 전도의 전부 이런 부분은 뭐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다가 아니라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 믿어져서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안 믿어져서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남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막 설득하고 뭘 어떻게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람바노라고 했죠. 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하기만 하고 선포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우토스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죠.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호라우. 그리스도가 아니냐.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라비어 그래요. 지금 우리가 30절까지 봤지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되 라비어 잡수소서.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보면 제자들하고 이 여인하고는 하늘 땅 차이인 것 같은데 육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30절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기도 예수가 아니에요. 아우토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보이는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지금 더 나가서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왔다. 물론 인본을 탈피한, 종교에서 탈피한. 아까 동네로 들어갔다 인본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나왔다 탈피한 그런 부분이죠. 나와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내보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본에서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즉 이 여인이 물동이를 아예 버려도 버린 것처럼.
여기도 예수께가 아니에요. 그에게 온 거예요. 그에게. 메시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이 축복이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는 거고, 전하니까 그들이 듣는 귀가 있어서 주님 앞에로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목양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